자, 오늘은 나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친절의 법칙, 나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친절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새가족 담당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새가족부를 교육한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다 새가족부로 생각하고 오늘 이게 왜냐면 이 교육이 필요해요. 이 교육을 해야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한 주에 5명, 6명, 많게는 10명씩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새가족 부원으로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새가족 부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새가족 부원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친절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우 불친절한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불치해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환자분, 안 됐지만 며칠 못 사시겠네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사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그 시간 동안 한번 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이 환자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멍해지고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표정 보면서 같이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같이 아파하면 같은 표정이라도 좀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친절이잖아요. 근데 이 의사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무뚝뚝한 그 표정에서 그냥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환자분, 혹시 누구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그 사람 만나세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환자가 대답합니다. 예, 당신 말고 다른 의사 만나고 싶어요. 어떤 여대생이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이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소개팅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마음에 안 드는데 남학생은 아마 이 학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싫다는데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초콜릿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심지어 도자기가 돼서 학교 일찍 와서 학교 도서관 자리 잡아주고 자꾸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러면 감사한금이라도 하겠는데 전혀 마음에 안 드는 폭탄같이 생긴 남자가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죠. 이게 오히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면 더 마음이 친절한 남자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갈 건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걸 친절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학생이 이렇게 느껴요. 느끼하다. 느끼해. 왜 이렇게 느끼하지? 싫어. 이런 느낌만 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학교 도서관 6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밖으로 커피 한 잔도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추운 가을이 되었고, 계절은 가을이고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가을입니다. 이런 때 땡기는 게 있죠. 뭐가 땡겨요? 담배가 땡긴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땡겨요? 그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자판기에 갔는데 그 학교 도서관에는 자판기가 달랑 1층과 6층에 2대 있었거든요. 근데 6층에 있던 커피 자판기가 그날따라 고장이 난 거예요. 커피가 너무너무 땡기기는 하는데 이 한 잔을 마시자고 6층을 포기하고 1층까지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자니 너무너무 귀찮지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 남자가 우당탕탕탕탕 거리더니 1층으로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양손에 커피 2잔을 딱 뽑아가지고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뛰어 올라온다고 하도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커피를 반은 다 쏟았어요. 이 남학생이 커피로 다 젖은 손으로 커피가 든 종이컵을 탁 내밀어, 자기도 보니까 반밖에 없거든요. 이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에게 따뜻한 커피를 주려고 뛰어오다가 많이 흘렸어. 내가 그럴 줄 알고 2잔을 뽑았지. 그러더니 자기 컵에 자기가 마셔야 될 한 컵을 갖다 이쪽에 쭉 뿌리면서 여기 한 잔. 그러면 줬어요. 그 순간에 이 여학생이 2가지를 할 수가 없더래요. 첫째는 더 이상 이 남학생을 미워하고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둘째로
그 두 잔을 합쳐서 혼자서 홀딱 혼자 한 잔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커피를 받아가지고 다시 반잔을 따루어서 둘이서 그날 커피를 마시다가 교제가 깊어지고 계속 만나다가 결국 나중에는 결혼에까지 골인했답니다. 결국 친절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얼어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얼어붙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절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해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도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있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 살면서 친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생각나는 식당이 있습니까? 야, 거기 가면 정말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더라, 정말 친절하더라. 그런 식당에 갔다 오면 어때요? 그런 식당에 갔다 오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고 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 좋은 기분으로 갔다가도 불친절을 겪고 나면 좋던 기분도 나빠지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부 담당인데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게 새가족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다 좀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새가족이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똑같은 거죠. 그 식당에 갔더니 나를 왕 대접하더라, 참 친절하더라. 그러면 또 가고 싶은 거 똑같아요. 우리 대전교회를 갔더니 정말 친절하더라. 그러면 또 오고 싶은 거죠, 새가족이. 하도 그런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거든요. 하도 오라고 해서 새신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가 하도 오라고 해서 겨우 한번 마음 먹고 교회를 왔더니 아무도 왔냐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도 하는 사람도 없고 옆에 앉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앉으니까 외계인을 쳐다보듯이 자꾸 신기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좀 더 친절을 마음으로, 충청도란 마음이 늦게 가시나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늦게 가시나요? 좀 더 친절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가족이 잘 정착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통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친절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마음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짧은 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오늘 이 마음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 인생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초청하셔요. 너희들 수고하고 인생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와.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계시를 하시느냐? 왜 나에게 오라고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단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 계속 오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로 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내게로 와.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게 배우래요. 내게 배워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온유한 마음, 나의 겸손한 마음을 좀 배워라. 나의 친절을 배워라. 친절한 마음을 배워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면 꼭 배워야 될 친절한 마음은 뭐냐? 오늘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로 친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친절한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부드럽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요, 아빠의 품보다 엄마의 품을 더 좋아하죠. 그죠? 아빠의 품보다 엄마의 품을 더 편안해. 아이들이 편안해. 왜 그렇게 할까요? 엄마의 품이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러운 것을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따뜻합니다. 근데 죽은 건요, 차가워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곳에는 차가워요. 정말 행복하고 살아있는 가정은 따뜻합니다. 근데 불행한 가정은 기운이 냉랭한 기운이 흘러요. 교회도 날마다 성장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따뜻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죽어있는 교회는 어때요? 성도들의 표정만 딱 봐도 알아요. 표정에서 벌써 무뚝뚝해요. 표정에서 웃음이 없어요. 표정이 아예 없어요. 복음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냉정하죠. 율법은 차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관계에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친절하다는 건 따뜻하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따뜻해져요? 쉬워요. 자, 내 손이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내 손이 지금 차가워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 손이 시려워요. 차가워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손을 비비죠. 이렇게 비비죠. 손을 비비죠. 이게 뭐예요? 아니면 옆 사람이 나 손 차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잡아주죠. 한번 잡아보죠.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아유, 더워 죽겠는데 또 거기까지 손 잡으라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다, 친절한 것은 따뜻한 건데 따뜻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촉입니다. 터치예요. 터치. 따뜻함이 있는 곳에는 터치가 있어요. 터치할 때 따뜻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꾸 접촉을 하려고 하거든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자꾸 접촉을 하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고 따뜻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꾸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하면서 자꾸 안아주고 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꾸 보면 안아도 주고 그리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 팡팡도 해주고 이성끼리는 절대 안 돼요.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더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왔는데 그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서 손도 잡아주고 툭툭툭도 해주고 동성끼리는 안아도 주고 이럴 때 그 속에 따뜻함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과 우정의 비결이라는 책을 쓴 알렌 맥기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당신의 몸을 사용하여
당신의 따뜻함을 나타내라. 당신의 몸을 사용하여 당신의 따뜻함을 나타내라. 사람은요, 모두가 만져주기를 원해요. 하이터치가 필요하죠. 요즘에는 터치가 없어요. 그죠? 자기들끼리 따로 놀죠. 터치가 없어요. 만져주기를 원해요. 피부에 접촉을 원해요. 언제 회복이 일어나고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걸 지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전혀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너 그딴 식으로 사니까 봐. 아버지 떠나서 그딴 식으로 사니까 이렇게 되잖아. 얼마든지 야단을 칠 수 있고 정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달려가서 뭐예요? 그냥 따뜻하게 껴안아주는 아름다운 따뜻한 접촉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말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포옹 가운데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터치가 필요하셔요. 또 어떻게 해야 따뜻해질 수 있냐? 따뜻한 접촉과 함께 또 쉽게 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금방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뜻한 미소입니다.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 미소가 따뜻하면 돼요. 한번 옆 사람 봐주셔요. 이게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굳어가지고 잘 안 되죠. 따뜻한 미소를 한번 옆 사람에게 날려주셔요. 한번 해보세요. 썩소 말고 따뜻한 미소를.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웃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이 무뚝뚝합니다. 전철이나 버스만 타봐도 사람들이 다 무표정합니다. 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요, 간혹 옆 사람 보고 웃어요? 웃어줘요. 그러면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왜요? 왜 웃냐고. 왜 나를 보고 비웃냐고. 그죠? 왜 비웃냐고. 중2들 무섭죠? 중2들이 왜 무서우냐면 얘들은 남들이 좋아가지고 착 웃어주면 와, 나를 좋아하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왜 비웃냐요. 그래서 중2가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경직된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더 따뜻한 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미소만 지어줘도 그곳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그 가정에 손주들이 태어나요. 손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육아하기. 요즘에 이세영 목사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육아가 힘들어요. 그죠? 육아가 힘든데 그 힘든 중에도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겨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얘가 누워가지고 한 번씩 웃어주거든요. 그걸로 끝. 지금까지 내가 분명히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는 애 보나 이랬는데 빵긋 웃는 그 하나로 그냥 지금까지 고생이 싹 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행복해져요.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 처음 교회에 오면 얼마나 어색하고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처음 오는 자리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가족들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만 한번 지어줘도 어때요? 그 미소를 바라보고 긴장된 마음이 풀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런던역에서 한 노 신사가 한 부인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아니 누구세요? 누군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예, 부인, 저는 런던역에서 매일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매일 지나갈 때마다 제게 표를 주면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보내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날로 성경을 사서 읽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미소가 살아있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돈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전도의 메시지가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뜻한 미소, 환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낙하산이랑 사람의 얼굴의 공통점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펴져야 돼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친절한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은 뭐냐? 첫 번째 친절함은 따뜻함이라면 두 번째 친절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친절하다라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하지 않는 거죠. 부드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럴 때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뭐라고 적혀 있냐면 gentle이라고 적혀 있어요. gentle. 젠틀하다는 게 뭐예요? 신사잖아요. 신사답다. 영국 신사, 젠틀맨 이러잖아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를 젠틀이라고 표현했어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신사다운 거. 이게 젠틀, 온유하다는 거예요. 젠틀맨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럼 젠틀맨은 어떻게 해요? 가죠. 가서 아내가 앉기 쉽도록 자리를 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차를 탈 때 어떻게 해요? 아는 거잖아요. 문을 가서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 이게 젠틀맨의 모습이에요. 지는 손이 없냐? 지가 열고 지가 타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젠틀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어주고 타면 닫아주고. 우리 목사님은 젠틀맨이세요. 차를 탈 때 보면 봉구를 가지고 어디 신방 갈 때 보면 먼저 우리 보통 때는 담임 목사님들 먼저 타시고 저희들 타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먼저 문 열어주고 저희들이 타면 닫아요. 닫으시고 당신 문 열고 타셔요. 젠틀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부드럽고 선세한 젠틀맨, 젠틀우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가면 어떤 커피 시키셔요? 저는 요즘에 칼로리 문제라 아메리카노만 시키는데 그거 칼로리 문제만 없으면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켜요. 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킬까요? 이름이 어려워서요. 부드럽고 달콤하거든요. 제일 부드럽고 달콤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좀 씁쓸한 에스프레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좀 카라멜 마키아토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참 카라멜 마키아토 같으세요. 그렇게 한 말 해주세요. 당신은 에스프레소 투샷 같아요.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친절한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친절을 느끼는 건 언제 느끼느냐 하면 이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하고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모든 사람을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친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가치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내 안은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하다는 것, 겸손하다는 친절의 겸손의 마음은 뭐냐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저는 백화점이나 은행을 갈 때는 옷을 절대로 함부로 입지 않습니다. 편하게 입고 가지 왜 그걸 양복을 입고 가냐고. 왜 그럴까요? 정장 차림하고 가는 거하고 캐주얼 차림하고 가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건 친절 아니에요. 은행이 친절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친절이 달라요. 아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위치가 높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옷 잘 입고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 이건요 내 안에
겸손이라는 인격이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한 신문 배달 소년의 수기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아파트 문 밑으로 신문을 물어넣고 있는데 그 문짝에 배달 소년에게라고 쓰인 쪽지 하나가 핀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문전에 배달되어 있는 3병의 우유 가운데 한 병을 매일 아침 꼭 마시도록 해라 라고 씌어 있었다. 그 아파트 주인이요, 그 신문 배달 소년, 그냥 배달하는 소년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신문 배달하는 소년을 위해서 일부러 자기 집은 2병만 필요한데 우유 2병이면 되는데 한 병을 더 시켜서 이 소년이 배달 왔을 때 한 병을 더 마시라고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힘들게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을 위해서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집주인의 고마움에 눈물이 솟아 그 우유를 마실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게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은가 약장사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 내고 먹는 밥이라고 식당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대전의 성도들 그런 거 있죠. 그냥 띵동 그거 자주 누르지 마세요. 띵동 자주 누르지 말고 거의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분들을 대우하는 거죠. 띵동은 뭐예요? 띵동 나 주인이니까 종아 빨리 와 이거잖아요. 안 오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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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업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는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을 대할 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좀 친절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언어를 친절하게 하세요.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죠. 아 다르고 다르다고. 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친절한 말 한마디 짧게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메아리는 자꾸 울리는 거예요. 저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말은 부드러운 말이고 따뜻한 말이고 격려의 말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이 환자들의 통증과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친대요. 의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2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쪽에는 수술을 후에 얼마나 이게 아픈지 친절하게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수술 과정만 간단하게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과정만 딱 설명하고 끝냈대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친절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진통제도 적게 쓰고 퇴원도 3일 빨리 했대요. 평균적으로 3일 빨리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왔다, 또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있다, 말로 자꾸 친절을 베푸시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함이라도 계속 말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절 중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친절이 뭐냐? 예의를 지키는 게 친절입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게 친절한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든요.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하고 친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신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그게 친절한 거거든요. 우리는 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킹스 키저죠, 그죠?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십시오. 사극. 쌍놈은 지멋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요? 쌍놈이니까. 그런데 왕의 자녀들 보셨어요? 세자들.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귀찮을 정도로 세자들 불쌍해 보여요. 어떤 때는, 그죠? 왕의 자녀들은요, 귀찮을 정도로 예법을 가르쳐요. 계속해서 예법을 가르치고 모든 예법을 다 가르치거든요. 왜요? 그건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족이니까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교회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교회니까 다 받아주겠지. 아닙니다. 새 가족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오후 예배 오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회의를 할 때도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모임을 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지각하는 거 예의 없는 거예요, 그거. 그죠? 지각을 한다라는 건 예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을 하는데 회의를 해요.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질문을 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딴짓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의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예의 없다라는 말은 친절하지 못하다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왕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젠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젠틀하시듯 우리도 젠틀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전 공동체가 좀 더 친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다 따뜻하고 마음은 다 친절하거든요. 마음은 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거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친절이라는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절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친절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친절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친절은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작은 어루만짐, 작지만 따뜻한 눈빛.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왕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젠틀하듯 우리 모두도 젠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친절한 그 마음이 오늘 내 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친절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모두를 다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 친절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친절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